사실 한국 사회의 변화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이런 빠른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독일에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었는데요. 독일에서의 10년과 한국에서의 10년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일제 침략, 한국 전쟁, 군사 독재를 거치면서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루었던 한국 사회의 저력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의 결과일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역사란 단순히 지나가 버린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사란 현재 시점 속에서 과거를 돌아볼 때 생겨나는 것이죠. E.H. 카와 같은 사람들이 역사를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이야기가 의미는 있지만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결국엔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방식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죠.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미래를 어떻게 꿈꾸는가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끊임없이 평가하며 끊임없이 현실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곧 역사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학은 끊임없이 변해가죠. 신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 속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변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신학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과거에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신학이 닮아 있는 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 전 혹은 2500년 전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읽어내는 것은 그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죠.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야를 보면 남유다의 멸망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남유다의 멸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남유다의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경험과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해석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손이 짧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셔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셨다면 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원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남유다를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의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규정되어지는 선,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충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제나 그 백성을 지켜보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지 않으시고 멸망 가운데 버려두신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의미의 죄 혹은 죄악의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영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든 도덕적인 것이든 사회적인 것이든 법적인 것이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간의 악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총체성을 이야기할 때 왜 굳이 죄악의 이야기만 하면 그것을 반드시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은 공의, 즉 사회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의에 대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면 그들의 죄악은 사회적인 것이며 또한 공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나 영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만 한국 교회는 유독 공의의 문제, 즉 공적인 의의 문제, 사회적 의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죄악의 문제도 그저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사야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에서 대부분의 죄악의 문제는 사회적인 것, 그리고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나는 죄악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결심하신 데에는 영적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그 사회를 멸망시키시로 한 것이죠. 한국교회는 유독 이 문제를 자꾸
영적인 문제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는 근대 들어서 굉장히 많은 굴곡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를 겪었고 군사 독재를 겪었습니다. 한국 전쟁을 통하여 이데올로기적인 갈등을 경험했죠. 이렇게 갈등이 많고 전쟁과 억압이 많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곧 그 불의에 저항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저항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사회였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한다면 독립운동을 해야 됐고요. 군사 독재에 저항을 한다면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과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의 머리를 숙이고 군사 독재에 협력했습니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가 저항하며 민족을 위하여 또는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에 협력하거나 아니면 군사 독재와 결탁하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죄악의 문제를 영적인 죄의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성경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회가 변했습니다.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향하여 한국 사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전환기에 와 있는 것이죠. 과거처럼 무조건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협력했던 300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구출한 모습을 보십시오. 일본은 2번이나 자위대를 보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300여 명이 넘는 아프가니스탄 협력자들을 한국에 데려오면서 그 중에 100여 명 이상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국 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칭송을 듣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거나 군사적으로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도움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세계 사회에 도움을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져야 하는 것처럼 성서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 군사 독재와 일제 식민지, 전쟁과 갈등, 이데올로기 분쟁, 그리고 냉전의 시대를 거치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한국 사회가 성장해 왔습니다. 뭔가 공의를 이야기하고 사회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올바름을 이야기하면 피해를 보던 것이 과거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시점 속에서 우리는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새롭게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음을 질책하시며 그들의 멸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리고 사회적 정의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쳐다보지 않으실 거라고요. 왜죠? 그들이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죄악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한 자가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야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오늘 이사야서 59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악은 대부분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을 가하는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의를 저버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판단을 올바르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재판의 문제는 한 사회의 사회적 정의를 규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정말 시대를 우리는 야만의 시대라고 하죠. 동시에 마땅히 죄가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돈이나 권력 때문에 풀려나는 것도 야만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지은 죄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는 것도 야만의 모습이죠. 무엇이 문명화된 사회입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에 합당한 죄가를 받고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면서도 그 대가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문명의 시대입니다. 돈이 없어서 더 많은 대가를 치르거나 그가 지은 죄보다 더 많은 사회적 비난과 더 많은 법적인 형벌을 받는다면 그것은 결코 문명의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회의 사회적 정의나 공의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무엇입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무엇이라 말하고 있나요? 마땅히 공의로 평가해야 될 사람들이 공의로 평가하지 않고 마땅히 정의를 실행해야 될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세상이죠. 그러나 올바른 세상은 가해자에게 그가 지은 죄만큼 올바르게 죄 대가를 묻고 피해자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 피해에 대해서 위로받고 보상을 받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문명의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에 되는 세상은 우리는 야만의 세계이자 하나님의 공의가 떠난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사야는 그러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가 유지되는 곳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가해자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고 피해자가 위로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과거 한국 사회를 돌이켜보면 그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성폭력이 난무하고 위기에 의한 가학적인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주 발생했었죠. 분명히 가해자가 잘못한 것인데 그 죄의 대가를 피해자에게 묻는 야만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왜곡된 것이고 사회적 정의가 덮여진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모습들을 가끔 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의 대가를 물어야 되는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을 보죠. 특히 가부장제가 넘쳐나고 남성 중심적인 위계구조가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 사회 속에서 성폭력의 피해자들, 특히 여성들에게 마치 그들의 행실에 문제가 있어서 당한 것처럼 몰아붙였던 것이 과거 한국 사회의 야만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였습니다. 오늘날에는 과연 그런 문화들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사회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적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종교 중독이나 이단 사설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옥매우고 있는 상태에서 그들에 대한 성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을 통하여, 폭력을 통하여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 잘못은 그러한 억압을 가하고 폭력을 가한 담임 목사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 피해는 온전히 그 교회 성도들이거나 아니면 이단에 빠졌던 그 공동체 내에 있었던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가해자에게 온전히 그 대가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 잘못이 피해자들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 과거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불의가 정의를 짓누르고 언제까지 가해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전가해야만 이 야만의 시대가 끝날 것 같습니까? 이사야서는 그러한 야만의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이익을 강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종교가 왜곡됩니다. 피해자를 돌아보지 않는 종교, 가해자를 종교적으로 정당해주는 종교, 그러한 종교는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가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가해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외면하며 가해자들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교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이사야 시대에 억압받는 자들을 향하여 공의를 선포하셨고 착취하고 짓누르는 가해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한 사회를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21세기 한국 사회도 아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해주고 그들의 잘못을 종교적으로 미화해 준다면 그러한 한국교회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지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보십시오. 성적인 문제, 성폭력의 문제, 돈의 문제, 위계에 의한 억압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킬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가해를 강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익을 더욱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공의를 상실해버린 한국교회, 사회적 정의의 문제와 완전히 떠나버린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도 결코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가해자들을 정당화해주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서의 이야기와 같이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여도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왜죠? 우리가 불의를 행하였고 우리가 힘있는 자들 편에 섰으며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저 옛날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가에 따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죠.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끼워 맞추고 힘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을 종교적인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면서도 하나님께로 외면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엘리트 계층이나 지배 계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멸망의 길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고민해야 됩니다. 과거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외치면서 교회에 나와 헌금 열심히 하고 담임 목사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한없는 물질적 복을 부어주실 것처럼 가르쳤던 왜곡된 가르침들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통용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 한국교회를 몰락의 길로 밀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외면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복이나 사회적 성공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 푸닥거리를 하면 복을 주는 무당들의 신비한 힘을 믿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들, 담임 목사들, 아니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로 부름받은 선생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로부터 얼마만큼 가까운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됩니다. 혹시 교회 공동체가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책임을 물으며 가해자들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나서고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담임 목사의 추종자들이거나 기독교라는 명목으로 내세워진 하나의 종교단체일 뿐인 것이죠. 21세기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피해자들과 가해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가해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하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이야말로 진정 21세기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언제까지 성적 소수자들이나 이슬람, 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가상의 적으로 만들어 교회의 잘못된 행동들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십니까?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이 곧 한국교회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 정의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우리의 손이 피를 묻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온전히 공의와 정의를 위하여 실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